오늘 이 부족한 종을 불러서 강단에 서게 해주신 당회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원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늘 되뇌이는 숫자 3가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저의 생년월일이고, 둘째는 1, 2, 1, 5, 6, 4, 1, 9 제 군번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1989 1009 우리 순천 은평교회 개척년월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 사역이 1976년 초부터 2018년 말까지니까 42년간이었는데 제가 41살 때 1989년 10월 9일 순천 은평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시무한 그 전체 기간의 3분의 2가 바로 순천 은평교회에서 시무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교회를 시무했지만은 순천 은평교회는 맨 마지막으로 시무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생애 끝날까지 우리 순천 은평교회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신자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의 개인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모,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모라고만 되어 있기도 하고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또 살로메라고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는 살로메입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한다고 하면 이종 사촌 간이입니다. 이종 사촌 형과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3번째 남기신 말씀이 화살처럼 날아와서 사도 요한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3번째 남기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3번째 남긴 말씀이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한 말씀은 마리아에게 사도 요한을 턱으로 가리키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또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사도 요한의 가슴에 꽂힌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친을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가슴속에 각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별세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는데,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지금
튀르키예 서쪽에 있는 옛날 소아시아 에베소로 가서 거기에서 돌아가시도록 지성껏 잘 모시고 살았습니다. 지금 튀르키예 서쪽에 있는 그 에베소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살았던 흔적이 있고 사도 요한이 사역한 흔적들이 있고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약 30년 동안 에베소에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30년 세월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일대에 분산되어 있던 여러 교회들을 살피고 지도하고 돌아보았는데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당하기 직전인 주후 90년에서 95년 사이 80대 후반의 고령에 기록해서 보낸 서신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 3서, 이 수신자는 가이오라는 사람인데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떤 교회의 사람이었는가, 그 교회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1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고 했지요. 그리고 2절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가이오에 대하여 축복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기를 축복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육체와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행복을 누리기를 하나님 앞에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원론주의 이단인 영지주의는 사람의 영혼은 선하다, 그러나 사람의 육체인 물질인 육체는 악하다 하면서 악한 육체를 괴롭히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부는 그 반대로 나가고 있었는데 육체는 영혼을 더럽힐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정말 극단적인 그런 쾌락주의로 또 방종주의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음을 전제로 해서 영혼의 축복과 함께 육체와 일상생활의 행복까지 아울러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 왜 가이오를 그렇게 사랑해서 전인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3절과 4절에 그 이유 동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그토록 사랑하고 축복한 이유는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향한 주님의 심정은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살았던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심정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자와 교회가 되십시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은 명백한 객관성이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를 만났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는 참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하고 증언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이 그 증언을 듣고 심히 기뻐하노라 하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볼 때 확실한 사실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파송하는 모든 전도자들, 사도 요한이 심부름을 시키면서 파송하는 모든 그 일꾼들을 주위에 온갖 방해와 반대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기꺼이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협력을 함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임을 증거하는 표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이고, 또한 말씀의 진리에 입각하여 믿는 믿음이고, 그 진리를 인격화하여 자기의 생활에서 삶으로, 행위로 다 옮겨내는 그런 표징이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참된 신자이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라야 참된 교회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자와 교회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표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신자들과 교회로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신자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바울 서신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순천 은평교회는 그 이름을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첫 글자를 붙여서 지은 이름이고, 이 은혜와 평강이 바로 우리 교회 개척의 본래 정신이기 때문에 연구 주제를 은혜와 평강의 교회라고 정한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신자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고 깊이 있게 깨달았을 때 그 결과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면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자가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이 순결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결과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은 결과가 은혜이고 은혜 받은 결과가 평강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자와 교회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한 은혜와 평강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심우할 교회가 없거나 주변의 교회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와 평강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순천 은평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 수가 많습니다. 너무 지나치다 싶을 만큼 순천시에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교회 수가 많습니다. 숫자만 가지고 말한다면 더 이상 교회가 필요가 없을 만큼 교회 수가 참으로 많은 나라가 바로 온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금도 개척되어져야 하고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 어떤 세속화된 교회보다도 말씀의 진리로 은혜와 평강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 전제로 교회는 계속해서 개척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지상교회는 영적인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지 결코 완전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상태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완전을 향하여 나가는 과정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더욱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며 그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힘쓰므로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수직적으로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본문에 이제 둘째까지 했으니까 또 셋째가 나오겠구나 하시겠지만은 오늘 설교에는 셋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리 길고 지루한 설교는 아닐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한시적인 것이다. 그런 뜻이죠. 몇 년 전이었던가 아마 오래 전이었을 겁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신을 담아서 기록한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 하나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잘 만드는 세공사 한 사람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반지 하나를 만들도록 하라. 단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크게 기쁠 때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질 때는 용기를 갖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내 반지에다가 새겨 넣도록 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공사가 돌아가서 왕의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정말 위험 있는 또 멋진 그런 왕의 반지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지는 완성을 했으나 왕이 지시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글귀가 도무지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고심하고 고심하던 이 세공사가 결국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왕자시여, 다윗 왕께서 저에게 반지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그 반지에다가 힘들 때 용기를 주고 또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새겨 넣으라고 하셨는데 어떤 글귀가 좋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생각에 잠겨 있던 솔로몬 왕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를 대략 아시지요? 유대인들의 역사는 참혹한 역사입니다. 그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고난이 많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허덕이는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일로는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의 질곡 가운데 빠질 때마다 유대인들은 항상 미드라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에 나오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이 명언을 가슴 속에 새기고 그 입으로 되뇌이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런 어려움을 헤어나기도 했습니다.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만 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형정은 다 지나간다. 오래 머무는 것 아니다. 반드시 속히 지나갈 것이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바람과 구름과 비와 장마가 지나가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지나가듯 어린 시절도 젊은 시절도 아름다운 시절도 발랄한 시절도 건강한 시절도 쟁쟁한 시절도 지나갑니다. 형통한 날과 평안한 날과 기쁜 날이 지나가고 가혹한 날도 곤고한 날도 슬픈 날도 지나갑니다. 고민하던 일도 갈등하던 일도 실망하던 일도 지나가고 불안하던 일도 분노하던 일도 후회하던 일도 지나갑니다. 모든 상황들이 다 지나갑니다. 인생도 지나갑니다. 이 세상도 다 지나갑니다. 성경은 세상 종말, 우주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1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나가고 말 것을 놓고 교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갈 것에 매여서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항상 지나갈 거기에 매여 살아갈 이유도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이 영생의 진리를 생각하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 행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반영시키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한 달 전 9월 10일 14주년을 맞이한 광주 송정은평교회, 또 지난 3월 9일 역시 14주년을 맞이한 인도 예원은평교회, 지난 8월 22일 19주년을 맞이한 인도 치트로 은평교회가 모두 진리 안에서 은혜와 평강의 교회로 잘 자라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세 교회와 우리 순천 은평교회를 일평생 잊지 않고 가슴에 간직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살 것입니다. 개척 3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순천 은평교회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리 안에서 행하심으로 우리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시고 더욱 풍성하게 임하는 천래의 은혜와 평강으로 천국을 반영하는 복된 신자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